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 가을이 안 온다 그러더니 그냥 가을이 또 싹싹 지나가는 것 같네요. 가을이 왔나 단풍을 보나 그랬더니 이제는 다들 추워서 난로를 피워야 될 때가 됐고 또 춥다고 이제 두꺼운 외투들을 꺼내서 입을 때가 됐고 세월의 흐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세월은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냥 한없이 빠른 속도로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또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으리라 믿고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이 늘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 듣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걷는 길이 복된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자녀의 것이 되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나눌 때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가리워 주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늘의 길을 찾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주님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대위야, 내가 설교를 하면은 너가 나가면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는 어떡하지? 다시 들어올까? 아니면 그냥 계속 앉아있어? 응? 아, 그러면 서로 떨어져서 외롭고 또 남진이는 나가서 심심할 거고 또 같이 있어야 돼? 그럼 이 설교를 안 하고 그냥 바로 설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같은 내용이니까 같이 있어요. 오늘 설교를 짧게 할게. 30분 내로 1시간 너희 수업 1시간이 그러니까 한 교시가 몇 분이에요? 학교에서 40분, 45분? 45분은 중학생일 거예요. 초등학생은 40분인가 봐요. 40분 중에서 집중해서 듣는 건 한 15분 정도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나머지 25분은 놀고 옆에 하고 장난치고 빗전으로 하고 졸고 뭐 이러면서 나머지 25분은 지나가는 것 같은데 보통 한 교시에 목사님과 한번 짧게 한번 설교해 보세요. 자, 오늘은 이 얘기예요. Live like a person who has wisdom 이라는 얘기인데 이제 한국말로 제가 어른들 설교 제목은 지혜 있는 자 같이처럼 like처럼 live 살라 그랬어요. 저는 어른들한테는 행하라 do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한테는 그렇게 삽시다 이렇게 써요. live 살다 다 쉬운 말이죠. like 좋아하다의 뜻이 I like you 그럼 나는 너를 좋아한다. 그렇지만 또 다른 뜻으로는 뭐뭐처럼이라는 뜻이 있죠. 뭐뭐처럼이에요. 여기서는 좋아하다의 뜻이 아니라 살아라 뭐처럼 살까? person은 사람이죠. 한 사람 두 사람 person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who 어떤 사람이냐 has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말이 이제 오늘 할 목사님이 할 설교의 주제예요. wisdom 지혜야. 한국말로 wise person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지혜롭다는 말하고 지식이 많다는 말이 있는데 이제 그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이제 같이 하겠습니다. 아이들만 따로 먼저 하죠. 대위가 오늘 수고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가 있어요? 나한테 누가 이런 말을 할 때 나 제일 듣기 싫다. 네? 아니에요. 어른들 한번 제가 이렇게 지적하기 전에 말씀해 보세요. 듣기 싫은 말. 나는 이런 말 누가 나한테 너는 이런 사람이야 그럼 제일 듣기 싫다 그런 말. 얄밉다라고 얘기하면 듣기 싫어요? 그럼 본인이 얄미운 성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나보고 얄밉다고 하는 사람 좋습니다. 얄밉다는 말을 들으면 싫다. 또 다른 분들은 어떠면 듣기 싫다. 어떤 얘기를 하면 듣기 싫어요? 네? 미련하다. 예. 우리 권사님 아니 진짜 좋은 말이에요. 미련하다. 또 다른 분은 또 욕심 많다. 그럼 이런 성격이 다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괜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날 보고 욕심 많다고 그래. 나는 욕심도 없는데 그럼 괜히 기분 나빠. 우리 권사님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하신데 미련하게 그러면 기분 나쁘나 미련하지도 않은데 우리 김현우 집사님 얼마나 그냥 너그럽고 마음도 포용도 넓고 하여튼 얄미워 그러면 기분 나쁘단 말이야 이게 사람들이. 저는 지금은 이렇게 잘 빠지고 잘 생긴 몸매를 가지고 있지만 어릴 때는 지금보다 조금 뚱뚱했어요. 조금. 아주 좀 뚱뚱했기 때문에 저는 그 뚱뚱한 거를 남들이 좀 못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 귀신같이 알아보더라고요. 제가 뚱뚱한 걸. 그리고 저는 아주 어릴 때는 돼지 같다 하는 말이 그렇게 싫었어요. 돼지 같아 그러면 나 돼지 같지 않다고 내가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말이 아주 싫었어요. 응?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 싫어해요. 그리고 보통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는 안 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나를 표현할 때 우리는 다 싫어합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아이들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너 스투핏하다 그러면 제일 싫어. 막 길게 날뛰어요. 바보 같다 그러면 제일 싫어해. You are stupid 그러면 그거는 아주 나쁜 욕보다도 더 나쁜 욕이에요. 너 어리석다. 이 바보 같은 놈아 하면은 그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가 스투핏하지 않다고 막 그걸 보여주겠다고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서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대들라고 싸우려고 대드는 게 또 미국 애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좀 그런 말이 있어요. 듣기 싫은 말. 자 이제 거꾸로 가겠습니다. 나는 이런 말을 듣고 싶다. 어떤 말을 듣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랑 나한테 얘기하는 걸 듣고 싶어요? 저는 무슨 말을 듣고 싶을까요? 맞아요. 목사들은 제일 듣고 싶은 말이 저 목사 설교 잘해. 뭐 목회 잘하는 건 둘째죠. 왜냐하면은 죄송해요.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잘하는 설교.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해도 그거 알아듣고 평생 뭐 3년이지만 따라다닌 사람은 12명밖에 안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품 어떡합니까? 먹을 거 주니까 몇천 명이 모여있다가 먹을 거 안 주면서 하늘나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많던 사람들 다 어디 갔냐?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그게 예수님이 실망을 해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듣는 거는 둘째치고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둘째치고 목사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 그렇지만 제일 듣지 못하고 제일 어려워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설교 잘하십니다. 목사님. 그 얘기를 제일 듣고 싶어요. 그리고 잘 못하면서도 늘 자기가 설교를 제일 잘했다고 생각해. 오늘 내 설교는 내가 들어도 은혜스러워. 교인들 하나도 못 받았는데 내가 들어도 막 자기 도취에 빠지고 자화자찬하고. 근데 사실 그거 없으면 설교 못해요. 오늘도 또 설교 죽 썼구나. 교인들이 또 얼마나 실망할까. 그 생각하면 다음 주일날 설교 이 단에 쓰기가 부끄러워요. 그리고 막 두려워. 어떡하지? 오늘도 또 설교 또 잘못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은 설교 잘합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라는 말 맞습니다. 제일 듣고 싶어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또 다른 거,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세요? 대위는 네가 어떤 사람이다 하는 말을 듣고 싶어? 공부 잘한다? 공부 잘한다는 말도 듣고 싶죠. 근데 그거는 객관적으로 나오는 사실이니까. 공부를 잘해야지만 공부 잘한다고 얘기하지 공부를 못하는데 공부 잘한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건 조금 우리가 말하기가 어려워. 그런 거 말고 어떤 게 있어요? 너는 잘생겼다는 말 듣고 싶죠? 여자도 솔직히 얘기하죠. 여자들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이쁘다. 이쁘다. 그 다음에 딱 이렇게 만났을 때 인사할 때 저도 옛날에 그런 거 못했는데 요새 좀 배웠습니다. 많이 달라지셨네요. 이뻐지셨네요. 제일 좋아해요. 뭐 이뻐졌는지 안 좋았는지 서로 모르지만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검증할 방법은 없지만 좌우지간 어쨌든 여자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은 이쁘다라는 말이래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게 부정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거에 목매달아 살면 좀 잘못된 인생이지만 예쁘다는 말 듣고 싶은 게 그게 뭐가 나쁩니까? 다른 사람이 날 봤을 때 지저분하다, 뭐 더럽다, 추하다 이런 말 듣는 것보다는 저 사람 참 예쁘다, 어떻게 저렇게 곱지? 그런 말 듣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라고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평생에 늘 그런 기도를 해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의 교우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을 좀 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늘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그 사람을 칭찬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예요. 남이 잘 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지 말고 정말 잘 돼서 나도 축하해 그러고 칭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하나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칭찬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칭찬받는 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막 자기가 가진 돈 가지고 자기가 가진 권력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줄 착각하면서 살아요.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힘이 무서워서 지금 잠깐 고개 숙이는 건데 그 사람이 가진 돈 때문에 그 앞에 가서 웃는 건데 그거를 마치 자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로 칭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정말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칭찬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칭찬받으라고 아무리 애써도 내가 행여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돈이 있다든지 뭐 권력이 있으면 그거 좀 나눠주면 내 앞에서는 칭찬한 척하죠. 옛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일본에 붙어가지고서 친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뭐 이러면 일본 순사 밑에서 앞잡이 노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가서 뭐라 그러니까 아이고 날이 그리고 굽신거려. 왜? 잘못 보이면은 일본 순사한테 얘기해서 잡혀가니까. 근데 그 뒤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개 XX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월남 이상계 선생님이 연설을 할 때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저 뒤에 이제 또 저 사람이 무슨 일본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을 하나 그러고 앉아 있으면은 월남 이상계 선생님 그랬대요. 저 뒤에 이 엄동설안에 왜 개나리가 피었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개나리가 피었다고. 앞에서는 나리 하는데 뒤에서는 개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합치면은 개나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앞이나 뒤나 다 나리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다 우리를 칭찬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덧붙여서 오늘은 제가 우리 교우 모두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설교를 드리려고 해요. 제목에 이미 나와 있죠. 저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하는 말을 들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혜와 흔히 얘기하는 지식은 구별되죠. 영어로도 구별돼요. 지혜는 wisdom, 지식은 knowledge예요. knowledge. 그러니까 지식은 어떤 것에 대해서 아는 것, 지혜는 어떤 것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지를 더 다른 사람을 고려하면서 배려하면서까지 아는 것, 그게 지혜예요. 자, 칼이 있습니다. 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칼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한테 칼을 처음으로 보여줬어. 잘 모르겠지만 보니까 날카롭고 이걸 잘못 가지고 있다가는 좀 위험하고 다칠 것 같아요. 그런 칼이 있습니다. 지식은 이 칼은 날카롭다. 이 칼은 다른 사람한테 해도 끼칠 수 있을 그런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칼을 잘 사용하면 또 좋게 사용할 수 있다. 음식을 만드는데 칼을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중에 뭐 좋아하시는 거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날생선을 사시미라고 일본말로 하는 그런 날생선 요리를 하는데도 이렇게 날카로운 칼이 필요하다는 걸 다 알고 있으면 그런 지식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실상 그 칼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기 위해서 야채를 썬다든지 고기를 썰고 음식을 한다든지 그러한 데 칼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는 위험하니까 사용해서는 안 돼. 아이들이 또 다칠 수 있으니까 해서 칼을 손이 안 닿는 곳에 놔두는 사람은 지식도 있으면서 지혜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이 칼이 날카로우니까 이 칼 가지고는 나한테 대드는 나한테 밉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해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한 무기로서 이 칼을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 원자력 발전소 얘기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그것을 대학교 때 공부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게 보는데, 요즘은 원자력 발전소가 너무 피해가 크고 환경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그런 소리가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야 된다고 사람들이 많이 주장을 해요. 이건 맞는 이야기죠. 근데 원자력 발전소의 원리나 1945년 일본에 떨어졌던 원자 폭탄의 원리나 똑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똑같은 과정을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걸 천천히 하면은 발전이 돼요. 근데 그 과정을 빨리 해버리면 폭탄이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라늄이라는 걸 놓고 여기서 중성자라는 놈을 가지고 이 우라늄을 탁 때리면은 이 우라늄이 탁 깨지면서 거기서 열이 나오고 뭐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우라늄이 깨지면서. 근데 물속에다가 우라늄을 집어넣고 여기서 중성자를 천천히 써가지고 얘를 탁 깨뜨리면은 거기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우리가 전기도 켜고 마이크도 사용하고 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우라늄이라는 놈을 놓고 여기서 그 중성자라는 놈을 세게 팍 순간적으로 가서 이것을 깨뜨리게 만들어버리면 폭탄이 돼버립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그런 걸 알다고 하더라도 그 지식입니다. 알아요. A라는 사람도 알고 B라는 사람도 알아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은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천천히 하는 데는 사용하지,
빨리 가서 부닥치는 그런 일을 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에이,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게 가서 딱 깨뜨려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합시다 하는 사람은 지식은 무척 많지만 지혜는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과학자들은 두 가지 다 해요. 두 가지 다 하는데 그 과학자들 중에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쪽 폭탄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폭탄으로 사용합시다 하는 사람들은 다 정치가 돼요. 그래서 과학자를 불러놓고 이거를 이렇게만 하지 말고 폭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과학자들은 뭐 만들려는데 할 수 없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이고 누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예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교과서를 정부 주도로 그 구미에 맞게 만들고 또 그것만이 올바른 역사 교과서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그 똑같은 분이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역사는 정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 무슨 역사를 해석하고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데 정부가 들어가냐. 그런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하셨던 분이 10년이 지난 다음에 권력의 핵심이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거꾸로 모든 교과서 다 잘못된 거니까 이 정부에서 만드는 교과서만 옳은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어느 쪽이나 다 맞는 말도 있고 틀리는 말도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자기가 10년 전에 얘기했던 것과 지금 얘기하는 게 상반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게 기본적인 사람의 생각인데 정권을 잡기 전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했던 사람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런 게 당연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일이죠. 정권이 뭔데 권력이 뭔데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바뀝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과연 그런 정부를 향해서 참 지혜로운 정부야 우리 백성들을 위하는 정부야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참 그거는 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잠언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는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다. 그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희생하더라도 너희들은 지혜를 얻어야지만 그것이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잠언서 기자는 말하고 그것의 최고 정점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처음 들어보세요, 성경. 그냥 처음 들어보시지 않을 것 같은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좋습니다. 제가 우리 그 젊은 친구한테 빨리 끝내기로 약속을 했지만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저한테 반항하고 나오시면 조금 할 수 없네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한 장소 한 시간에 한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예수님의 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저기에서 또는 오늘 또는 내일 하셨던 말씀만 다 모아가지고 집약해 놓은 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입니다. 유명한 말 많이 나오죠. 정죄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다 모여 있는 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예요. 근데 그 7장에서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는 것처럼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그의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아니 기억나시죠?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거예요.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해서 석사되고 또 공부해서 박사되고 또 그 뒤에 박사에 박사되고 아무리 그렇게 세상에 지식을 많이 쌓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쌓은 지식 가지고서 세상을 망쳐놓는 데 가가지고서 일하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식은 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드린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한번 찾아보세요.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 같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자,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건 어떤 것인가? 오늘은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을 말씀드려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종말은 단순한 종말이 아니고 선한 세력보다는 악한 세력이 더 지배하는 그런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그 세력은 우리의 힘보다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삶 구석구석까지 침투하여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악한 길, 죄의 길, 나쁜 길을 걸으라고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들을 협박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정의롭고 바르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땅을 악한 세력이 거짓과 불의와 왜곡과 날조로 덮으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는 겁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껴요? 자, 돈은 아낄 수 있어요? 아낄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은? 있어요. 10,000원짜리 점심 먹을 거 5,000원짜리 먹으면 5,000원 아낀 거래요. 뭐 그렇게 해서 5,000원짜리 점심을 부실하게 먹어서 건강이 나빠진다, 그런 건 둘째치고 돈만 아끼려면은 돈을 최대한 적게 쓰고 안 쓰면 돼요. 자, 세월 아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자, 나 내일 하루 정도는 내가 좀 저축해놨다가 내 생명이 다하는 날 플러스 하루를 좀 더 살고 싶다, 이래도 될까요? 안 되나요? 세월은 내가 세이브, 저축해 놓을 수가 없어요. 돈은 남 모르는 여기다가 넣어놨다가 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면 되는데, 세월은 한 5시간 정도 여기다 넣어놨다가 나중에 5시간 더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숙제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르니까 지난번에 저축해놓은 5시간 여기서 꺼내가지고서 이 5시간 더 써야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서는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바로 세월을 잘 읽고 그 세월이 가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별해야 된다. 그게 세월을 아끼는 방법. 세월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월을 살아가면서 내가 잡으려고 해도 세월은 뒤에가 잡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고 사람들이 다 말해요. 기회처럼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고 뒤로 보내려도 보낼 수 없는 게 세월이니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진짜 쏜살같이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아는 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세월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월, 이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세월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세월은 가니까
그 똑같이 우리에게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을 잃고 세월을 아끼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기에도 세월이 모자라고 시간이 모자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권면은 곧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길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며 그 길에 들어서서 세월을 함께 걸어가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흔히 하는 말 있죠.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모자른 세월인데 왜 우리는 다투면서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는 싸우면서 살아야 하는가? 맞습니다. 이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가는데 과연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서는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는 방법을, 세월을 읽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하나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으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늘 고민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애쓰는 게 세월을 아끼는 하나의 방법, 하나님 앞에서 세월을 아끼는 하나의 모습이라면 우리 서로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세월을 가장 아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서 더욱 믿음의 가정에는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애쓰십시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뜻을 찾도록 애쓰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며,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면 두 번째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면서 사십시오.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찬양대는 참 지혜롭게 살아가는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부르는 찬송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들이 부르는 찬송 속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고, 또 우리가 부르는 신령한 노래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랍고 귀한 은혜를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그 곡조나 그것을 부르는 능력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찬양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노래를 의미하는지만 알고, 아유 저는 노래를 못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찬양은 물론 곡조 있는 노래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찬양은 바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능력을 노래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을 우리들의 이웃과 더불어 함께 나눕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간에 서로를 축복하는 일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서로를 사랑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에게도 기쁨을 끼치고 나의 이웃의 삶에 즐거움을 주고 나의 이웃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의미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서는 우리들에게
찬양하면서 사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겠어요? 주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정말 다시 거듭나게 되면 감사드립니다. 나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막 찬양을 했던 두 사람이 예배당을 나가자마자 옷을 걷어붙이면서 너 이놈의 자식 일로 와 잘 만났다 하고서 멱살을 잡고 싸울 수는 없지요. 사람이.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면은 싸우고 싶어도 싸울 상황이 돼도 내가 조금 아까 부른 찬양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주춤하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기회 있으면 설교하겠지만 예수 믿으면 잘 산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살아요? 요새는 그런 걸 갖다가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이제 웬만한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다 얘기해요. 저는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뭘 잘 살아? 뭐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 뭐 장사가 무슨 뭐 다른 사람보다도 10배나 더 잘 되나? 그 가게로만 사람들이 다 가나? 아니에요. 똑같이 어려워요. 요즘 같은데 똑같이 어려워요. 예수 믿어도 장사하기 어렵고 예수 안 믿어도 어려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대궐에서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초가집에서 사냐? 정반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초가집에서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대궐에서 살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삽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산다고 생각해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의 심성이 착하고 그의 심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부지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냥할 수 있고 정직할 수 있고 이런 덕목을 가지고 살아가면 뭐 물질적인 은혜도 받겠지만 행여 물질적인 은혜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행복이 넘치면 저는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얘기해요. 그게 뭐 무슨 내가 막 기도하면은 막 뭐 우리 가게가 잘 돼가지고 뭐 대박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 마음이 착해지고 내 삶이 정직해지고 내 삶이 바르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게 되고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잘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야기해야 되는 세상이 와야 된다. 그겁니다. 나중에 다시 그럴 기회 때 말씀드리면 찬양을 하면 그렇게 된다. 찬양을 하면은 남과 더불어서 나의 믿음을 나누게 되고 나의 사랑을 나누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다. 성경에 있죠? 찬양을 한 그릇 가지고 어떻게 이웃을 정죄하고 저주하고 욕할 수 있겠는가? 다 우리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들 너희들이 하는 거 알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예요. 찬양을 했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떤 면에서는 좀 뭔가 제약을 받는 것 같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내 삶이 주님 쪽을 자꾸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그래서 그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차이는 수학 문제 어려운 것을 잘 푸느냐 못 푸느냐 영어의 단어를 몇 단어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그들이 삶에서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느냐 거기에서 지혜롭고 지혜롭지 않고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성취되었다고 자랑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함부로 행사하려고 합니다. 요즘 얘기하는 갑질이란 말이 있죠. 돈을 가진 사람은 돈을 위력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지배권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대로 많이 배운 사람은 또 많이 배운 것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감사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은데 하루 24시간 중에 한 23시간은 그냥 온갖 불평과 답답하고 그냥 막 속상한 일만 생기고 1시간 정도만 감사한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범사에 나머지 23시간까지 다 감사하면서
살려고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만약에 우리가 지혜를 갖게 되면,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만, 내가 지금 아픈 것,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것, 내가 지금 상처 입은 것조차도 감사하는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바로 지금의 모든 것이 다 나로 인하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것이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바로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혜롭다는 것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고작 5년 동안 누릴 권력 가지고 함부로 그것을 행사하려는 사람들보다는, 행여 조금 권력이 없더라도, 돈이 없더라도, 힘이 없더라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에요. 더 나은 사람이에요. 더 아름다운 사람이고 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텔레비전에 나와서 자기가 가진 권력 가지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할 테니 내 말 안 듣는 사람 가만 안 두겠다고 큰 소리 치면서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자리지만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면서 내가 이것을 누리게 된 것조차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노라. 이렇게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의 그 이름을 걸고서 확신합니다. 높은 권력을 갖고 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좋아하실 사람이 아닌 것은 정말로 분명합니다. 우리들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조차도 어쩌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다, 내 은혜가 내게 지금 족하다는 그런 믿음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이 땅의 주인이 되고 이 땅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사만 해서 모든 일을 행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들의 이웃, 내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늘 감사한 마음을 접지 않는 그런 사람들,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가을에는 우리 모두가 지혜 있는 사람처럼 행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면서, 세월을 읽으면서, 이 세월, 나에게 주어진 세월이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우리들의 이웃에게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일까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화답하며 사랑 나누며 찬양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능력을 같이 기뻐하면서 이 가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땅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